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라서 교통체증이 심해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져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의 야채와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습니다. 동료들이 막 부릅니다. 빨리 타라고. 이 택시를 타지 않으면 비행기를 놓치게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급한 일부터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놔두고 먼저 가 하면서 일행을 먼저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까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앉아서 울고 있는 할머니를 위로해 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그들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자 할머니의 울음과 그 사람의 행동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건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혹시 예수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당황한 그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있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능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To be a Christian is to be another Christ.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소돔으로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함께 일어나 길을 나서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손님이 집에 왔다 가면 방에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그러면 손님이 나오면서 아이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면 주인이 문을 나가면서 인사하고 또 주차장까지 나가서 인사하고 결국 차 타고 멀리 갈 때까지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웅하러 나가서 주차장에서 다시 대화가 시작되기도 하죠. 특히 특별한 손님이 오면 절대 집안에서 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 나가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손님을 배웅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친절하게 그 손님들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배웅을 하면서 뜻밖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가려던 하나님께서는 멈추어 서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선지자처럼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한 친구처럼 여기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켜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Abraham my friend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는 역대하 20장 7절에서 보면 이것이 개혁 성경 이제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는데 한글 개혁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언급하십니다. 19절입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즉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고 그로 인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도 순종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녀와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특권과 동시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명과 책임을 짚어주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심각해서 하나님이 직접 확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사한 후에 그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 가시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편재하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꼭 내려갈 필요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고 정확한 정보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곧 있게 될 심판의 의로움을 전달하려 하신 것입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손님 중 두 천사는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렸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심이 마땅하십니다. 모두 싹 없애버리세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 조카 롯의 가족만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롯의 가족은 최근에 그 땅으로 이민한 자들입니다. 죄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결정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옛날 왕들 앞에서 신하들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처럼 제고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악하기가 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죄를 덮어두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옹호하며 죄의 심각함을 낮추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심판이 정의롭게 행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는 일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돔의 운명은 그곳에 속해 있는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용서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하나님은 이 제안에 대해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을 듣고서 용기를 내어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합니다.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조금 더 기준을 낮춰서 말합니다.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짜증을 낼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관대한 마음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집요하게 또다시 아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32절 말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합니다.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이런 비슷한 질문을 연이어 계속하면 금방 귀찮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못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질문에도 기꺼이 기다려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관대하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총 6번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하고 끈질긴 태도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은혜와 자비를 의지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정의에 따라 하실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 정의와 자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진멸하실 때에도 라합과 그녀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하실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사랑으로 포장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뻐기면서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셨고 진리 그 자체이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언젠가 쓰나미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큰 재앙이 닥쳤을 때 한 대형교회의 목회자가 그 지역을 무슬림 본산지라고 정죄하면서 쓰나미의 재앙은 그곳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온 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것이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범죄한 백성들과 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함부로 단정지어 해석해서는 안 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중국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면 시진핑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해야지
애꿎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여러 나라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신천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 교회들에 퍼진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또 호주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사랑 없는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로 진리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힘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의에 대한 열정과 함께 그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중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 불신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을 탓하며 그들의 잘못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의의 대상에 나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즉시 그 대가를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부터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 번 실수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삶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의에 대한 열정이 없고 중보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부터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과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행해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회는 부패했고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네,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중보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여 의를 행하고 가르친다면 사회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에 대한 열정을 사랑으로 감싸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속한 곳에서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불의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더 엎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